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낮 12시 1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당일은 병원에서 아이를 보호하느라 안아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 날 산모인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간호사가 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한번 안아보라고 아이를 건네는데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고 낯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에게 앉는 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저렇게 하면 되냐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랬더니, 무섭다고도 하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참 희한하게 저를 쳐다봐요. 적당히 하라는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쉬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유를 타고 트림할 때까지 트림 시켜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때때로 응가를 갈아주면 되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니 꼭 필요한 음식은 붉은 고기였습니다. 아이 체내에 피를 만들 때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우 고기를 사다가 정성껏 삶고 빻고 그래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말하고 혼자 숟가락질을 하고, 아이는 점점 더 선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시로 볼을 부비고 뽀뽀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는 딸아이한테 자꾸 질척거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부터는 이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 밀당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아이에게 의식이 생기고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 제 마음에 고민과 기도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고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혼자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존중하고 발달시킬 시간을 주면 스스로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자녀의 편이 되어서 밀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 아이에게는 자신의 환경에 혼자 맞서 싸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혼자 부딪히기도 하지만 부딪히고 돌아왔을 때에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부모로 인해서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고유한 개성과 힘과 능력과 운명들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 두 가지를 아이 스스로 구분하게 되고 점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어느 날 아이와 다른 공간이 있는데 어디서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재차 불러요. 그랬더니 의자를 낑낑대고 타고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는 거는 어려우니까 바닥에 내려달라고 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늘었죠? 그런데 내려오는 건 안 되니까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스스로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너 내려오기 전에 어려우니까 아빠 불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자녀는 그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이가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또 다시 생겼어요. 저희 아이가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침대에 올라간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죠. 책상 위에서도 내려줬으니까 이 침대에서도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비키라고, 아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스로 배를 침대에다가 대고 쭉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꽤나 저항을 하더라고요. 이 저항은 무척 즐겁고 기쁩니다.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이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저항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의사가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부모가 지금까지 자라온 삶과 역사와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죠.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보지 못한 채로 단지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기 위해 혹은 무서우니까 혹은 지금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의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부모가 하는 말은 듣습니다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니까 걱정하니까 사랑하니까 라고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사랑이기보다도 나 스스로도 자위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반복하게 되죠. 짜증나. 꼴보기 싫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만 보면 신경질나. 이런 반응이 진짜 엄마 아빠인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내 마음과는 달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계속 부딪힘이 생기니까 자기 감정이 지금 답답하다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과 또 자녀가 할 수 있음의 간격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압 혹은 강압적인 지시로도 작용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다 그래요. 힘의 우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가 책상이 왜 이 모양이야? 야 이게 뭐야? 방바닥은 왜 이래? 공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 야 성적이 떨어졌는데 잠이 오냐? 양치질하네? 아까 공부 30분 하기로 했잖아. 그거 약속 지켜야 돼. 그거 왜 안 지켜? 야 돈은 땅 파면 나오냐? 엄마 아빠 마음 좀 알아봐. 부모님도 자녀 마음 모르면서 엄마 아빠 보고 마음 알라고 그러죠. 어디에 갔어? 뭐 했어? 누구 만났어?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이럴 거면 밥 먹지 마. 막 감정을 쏟아내고 마지막에 최후의 타격을 내리죠. 이번 달 용돈 없어. 이거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하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하지 않은 말들이 없는데 자녀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이 강압적인 행동들, 부모가 소통 없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너 이거 해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몇 가지 증상이 있나요? 자,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힘을 가지지 않은 이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소소한 반항, 이 툭툭툭툭 반항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일을 시키면 곧 할게요라고 대답하는데 다시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시를 하죠. 너 왜 그거 안 해?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아이가 또 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하지만 여전히 이 아이가 꾸물꾸물거리죠.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서 초점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꾸물꾸물거림,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이 꾸물거리는 거는 이 부모를 거스르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래 부모님이 말한 걸 할 텐데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성을 살리고 자기 주장을 하려는 시도라고 하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포함해서 집안일을 꾸물거리며 하지 않아요. 결국 아내가 나서서 해야 되죠. 이 빠진 못도 다시 아내가 박아야 되고 쌓인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 바가지 긁기 전에 저 남편이 바깥에서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남편의 기도 살리고 이해도 되고 일석 한 2, 3조는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 사회생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고달플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강압의 증상으로 인하여 여기서 비롯되는 두 번째 반응은 순응입니다. 순응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아이,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근데 그 아이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말 잘 듣고 할 때 착하다고 칭찬해주면 안 돼요.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게 되면 자기 주관이 없어져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하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으면 일하는 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적극적인 반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내가 조금만 크면 내 맘대로 할 거야. 건들기만 해봐. 다 박살내버릴 거야. 이 집안 구석 내가 다 뒤집어 퍼버릴 거야. 이 분노가 아이한테서 막 이게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곧잘 시비조나 퉁명스러움이나 틱틱거림이나 뭔지 모르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어린이 시절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하고 합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시비를 걸고 제대로 해오지 않아요. 또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라는 반응이 있어요. 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면은 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유 내일 하지 뭐. 방학 숙제 계약하기 전에 하지 뭐. 내일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아유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뭐라 하면 그때 죄송합니다 하지 뭐 이런 것들. 게다가 이 머릿속으로 자신을 공상하는 버릇이 생겨요.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머릿속 뭘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나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막 공상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친 것들.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상의 탈피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자기 내면으로 그냥 피하고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녀들 혹은 자라나는 세대뿐만 아니라 한때 자녀였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가 유달리 피곤하고 지친다면 괜히 여행을 떠나는 생각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 있다면 상사에게 멋지게 사표를 쓰고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나와 골탕 먹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일까 한탄하고 있는 시간이 반복된다면 혹시나 잘하던 시간 혹은 내 사회생활에서 지나치게 억압되고 통제되고 하는 강압으로 인해 나와 내 자녀에게 상당한 마음의 피로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지금 딱 요 느낌입니다. 뭔가 꾸물꾸물 되고 있어요. 이
강압적인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핍박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생존의 문제에 걸려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강압적 환경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상에 빠지는 거죠. 나는 부자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나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일침을 날립니다. 정신 차려. 너 옷 좀 사서 입고 눈에 안약도 넣어서 좀 똑바로 정신 차려봐. 너 그렇게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살짝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그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강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가 움직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나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할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선의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가문의 멸망 이후에도 용서를 받아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할 때에 무비보셋의 가신 시바가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한때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는 위기에 빠졌지만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옷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림으로 진정성을 인정받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가신의 배신으로 인해 인생의 여러 위기를 맞은 무비보셋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용서를 받죠. 이 함께 상에 앉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간의 잘못이 기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실수하고 꾸물거려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니 한 발자국 내디뎌 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끝없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왕과 함께하는 식사가 굳이 막 근엄하고 엄숙할 필요가 없어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거운 식사의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바빴던 일을 끝내고 가족끼리 캠핑을 떠나 불판 올려놓고 목살, 삼겹살에 소세지, 양파 다 꺼내놓고 한쪽에서는 라면 끓이고 있고 뒤에서는 귀뚜라미가 울리고 모닥불에 은박지상 고구마 얹어놓고 익을 때까지 왁작지껄 수다스럽게 떨고 있는 그 즐거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원하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야, 다 끝내놓고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고요. 세상은 너를 강압적으로, 세상은 너를 옥죄일 수 있어도 나는 너에게 그렇지 않아. 나는 너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고 너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응원해.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 때까지 나는 두드릴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녀의 공간이라고 해주고 나서 그 문도 있고 있는 방을 노크도 하지 않고 벌컥벌컥 들어가요. 그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인데 네가 살고 있잖아. 내 집에 내 방에 내가 들어가는데 네가 왜 그래? 이게 부모들의 실수라고요. 그 집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죠. 부모가 돈 주고 산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공간이에요. 자녀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인격을 존중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냐고.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생명의 위독함이 있지 않는 이상, 안전에 위험함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방문을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값주고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 마음이 해결하지 못했어. 이거 누군가가 한 명 나한테 오셔서 좀 마음 만져주고 위로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 심지어 내 부모조차도.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한번 다 끄집어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주님이랑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나 즐겁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수님 때문에 기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나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 끄집어내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두드리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피곤한 하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산의교회 교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